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얀 목련이 만개한 봄의 초입을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와서 행복이 만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함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는 세상과 빛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섬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오던 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전체의 점등식이 있던 날 온 마을 사람들은 몹시 들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자 긴장은 고조되고 카운트다운이 끝났을 때 일시에 가정마다 전등에 불이 환히 밝혀졌습니다. 그때 마치 김인현 독립만세를 부를 때처럼 와 하고 터져나오는 환성이 온 마을을 진동했습니다. 동네는 대낮같이 밝아져서 야간 활동이 자유로워졌으며 밤마다 어두침침한 호롱불 아래에서 간신히 공부하던 아이들은 환한 전기불의 혜택을 무엇보다 많이 누렸습니다. 빛이란 그런 것입니다. 빛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죄의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르는 곳마다 빛이 밝혀지고 어두움은 힘을 잃고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기 전에는 그곳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가 복음과 선한 행실로 빛을 비추자 세상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빌립은 빛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에 들어가기 전 유럽은 어두움이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마치 전기 점등식을 하는 것처럼 환한 빛이 비추어지고 어두움은 사라졌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의 기치를 들었을 때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어두움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식량이 자급자족되어 백성이 배부르게 먹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굶고 춥고 억눌려 고통받고 살았던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이 땅에 학교, 병원, 구호단체 등이 세워지고 세상은 그 이전과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을 밝히는 빛으로 살았던 결과입니다. 수송부 행정실에서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 선임이었던 이재원 병장이 제대를 며칠 앞두고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진지하게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고 이제 더 중요한 사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송행정과 겸해야 할 군종사병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령부 교회 군용과는 달리 중대마다 있는 군용병은 본연의 업무와 함께 이중직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군종병으로 군대 내에서 겪어야 했던 엄청난 핍박에 대해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식상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었으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당했던 가혹한 차별 대우, 엄청난 불이익, 공공연하게 자행되던 구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곡군을 떠날 병장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 앞에 찾아오게 될 고난을 상상해 보면서 마음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스님은 제게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떤 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그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가 가장 힘들었다.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밤마다 스님들에게 짐승처럼 맞았는데 때리는 사람에 대한 정오심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러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때린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은 미안성으로 남겨놓고 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에 희생하며 남보다 몇 배나 더 일하면서 억울해도 참으며 살아왔다면서 자기들 일을 잘 이어 사명을 완수할 것을 건면했습니다. 이병장은 인하대 4년 재학 중에 입대했으므로 당시 대학에서 교련 수업을 연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을 받아 남들보다 6개월 먼저 제대를 했습니다. 이병장이 제대하고 나자 부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얼씬이 온 서러운 사람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내무반에 모두 모여 앉았을 때입니다. 평소 이병장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왕고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야, 내무반이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혹시 행강등 불이 나간 것이 있나 확인해봐라. 그러나 행강등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장님, 그 이재훈 병장이 제대하고 난부터 갑자기 실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내무반은 모두가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 병장의 선행에 대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빛이 사라지자 비로소 그가 얼마나 소중했던 존재였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밝았던 내무반이 이 병장 제대 후에 어두워졌던 이유를 지금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분의 아우라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왕고참이 내무반원들 앞에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김철수 일병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라. 덕분에 저는 이 병장님과는 다르게 비교할 수 없이 편하게 교회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빛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일 때문에 감당해야 할 희생도 많겠지만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름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병 낫기를 바라시는 분은 환부의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빛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환부에 손을 얹어 사오니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하게 낫게 하옵소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산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동영상 전파는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